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하시어 한 만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전남로 회계이신 김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에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우리를 하나님 불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이 땅을 치유하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남북이 갈라져 한 곳은 풍요의 땅을 이루게 하시고 한 곳은 흑암의 땅으로 구분되게 하신 구분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이 둘로 갈라져 동족 상잔의 뼈저린 아픔을 이 반세기가 넘도록 이 민족으로 하여금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이 땅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저 북녘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민족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족은 목표했던 이 민족을 열방 가운데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 희망이 없는 저 암울한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통일의 날을 하나님 앞당겨 주셔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갈라진 이 민족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이 땅에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장 되시는 권영중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통일조국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남회 장로님 교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신일창나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노회장님이신 권영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평화로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누구나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 내면에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투쟁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아직도 이 땅에는 이렇게 갈등과 전쟁과 분노만이 가득한 것일까? 왜 우리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평강이 없는 것일까?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화평하지 못한 것일까? 지구상 어디를 가봐도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노벨상을 만들고 노벨 평화상을 만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평화에 관한 수많은 회의와 시위 또 선언문을 쏟아낸다고 해도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점점 더
무서운 전쟁과 폭력과 파괴가 증가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빈부의 격차에 따른 평화의 파괴를 말하고 또 종교 간의 국가 간의 적대감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평화의 유린을 말합니다. 오늘 꼭 34일 전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하늘 같은 생명이 정말 억울하게 어처구니 없게 죽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사건은 타살입니다. 세월호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과 승무원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층의 직무유기이자 살상행위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스스로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비난을 합니다. 그 선장을 비난합니다. 제일 먼저 탈출한,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반복해서 방송했던 승무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마땅히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던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말 억울하게 죽어간 그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고귀한 생명들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 시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대신 지고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목전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그분 가족들에게 어떻게 감히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평화입니까? 어떻게 해야 평화가 도래합니까? 이 평화란 그 말을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고난과 역경이 지난 후에 성숙함,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란 어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문제가 없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 그 나라와 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어느 화가가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은 한가하고 평화스러운 농촌의 모습이 아니라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부는 무섭고 험악한 날씨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절벽 벼랑 사이에 안심하고 깃들어 있는 모습을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두렵고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이 자본주의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화다.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다.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잘못 생각하면 전쟁이 없는 것, 전쟁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의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내가 살면서 내가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바울처럼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 놓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평화는 절대로 거저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기영 목사님께서 그 평통위원장 하시지만 제가 한 목사님 전에 평통위원장을 할 때 총회장님 모시고 북한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던 중에 북한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에 들렸었는데 여러 가지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유독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어느 미전양 장기수가 적어놓은 조그만 족자였습니다. 그 족자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혁명가는 다음 세 가지 각오를 반드시 해야 한다. 첫째, 굶어 죽을 각오. 둘째, 맞아 죽을 각오. 셋째, 얼어 죽을 각오. 저는 그 글귀를 바라보면서 온몸이 전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글귀에 대한 감동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믿고 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혁명가의 희생과 헌신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도 저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성서는 이 땅의 평화는 오직 평화를 위해 핍박을 당하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장교단과 우리 기장 목회자들과 기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로 극명하게 드러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순과 이미 무기력할 대로 무기력해진 한국 교회의 현실과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오늘 성서의 말씀처럼 평화를 위해 핍박을 당하며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역사의 담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순교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손에 셀 수 있는 이 소수의 핍박받고 순교한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야말로 평화에 대한 핍박의 가장 완벽한 한 예이고 동시에 놀라운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핍박이 없는 평화는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7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주님이 곤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진실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이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고난당하고 핍박 받으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핍박의 축복, 사랑하는 우리 기장교단과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 위에 이 평화의 복음이 임하시기를, 우리 모두 그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를 위해 핍박을 받고 평화를 만들어가며 주께서 목숨 바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향하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도리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기장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부분은 찬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며 천국의 기쁨을 가르쳐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풍력의 굶주린 동포들을 위하여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술수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화해를 촉진하는 사랑의 나눔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줄기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평화의 주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칼을 쳐서 보습과 진기로 만들고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한반도에서 이루어 주소서. 전쟁의 긴장을 부추기는 남북 군사훈련이 중단되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보다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정의의 주님, 남북의 분열로 이득을 취하며 한반도의 분단을 영속시키려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소서.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손을 내밀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발맞추어 걸으며 민족 공조를 실현함으로써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주시고 금강산 왕래와 같은 인간 교례 문도 활짝 열어 주소서. 교회장님 나오셔서 주의 만찬을 진리해 주시겠습니다.